사이로 가로질러 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이 따졌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기대되는 경험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여전히 머리를 닦고 이 머리에 빵모자를 쓰고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랍비가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랬대요. 언제 오라 그랬냐면 안식일 오전에 와서 같이 좀 있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아침밥 같이 먹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원래 초청 안 하는데 초청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유학 가서 입은 옷들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사고요. 그 전날부터 기대가 돼서 이렇게 잠이 안 오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고 솔직한 말로 이 좋은 예약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그날 아침에 드디어 8시 반에 나가서 뺑 돌아서 옆동에 있는 그 랍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딱 보더니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기 목사님, 불 좀 켜주시겠어요? 그 불을 켜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불러가지고 불 켜달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식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잠깐 와달라고 한 건데 이 목사님은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내가 혼자 김칫국을 사발째로 그냥 마셨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 더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누가 열어줄 때까지 절대 타지 않아요. 기계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 이상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지금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식일 법 제정의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것을 위반하지 않고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요 안식일입니다. 억스 2번을 4로 하시면 됩니다. 네, 유대인의 정체성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정말 뼛속 깊이 사무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비슷하죠. 우리는 제7일, 그렇죠. 재림은 일단 빼고 어디에서 걸려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요일 저녁이면 TV를 켜지 말라는데 아시죠? 금요일 저녁에 만화 영화가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산이었기 때문에 SBS는 안 나오고요. KBS 1, 2랑 MBC가 간신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런데 딱 해가 지는데 산은 늘 1시간 먼저 집니다. TV 보다가 팬티만 입고 쫓겨난 적이 몇 번 있어요. 안식일에 돈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락이나 쾌락을 추구하면요. 맞습니다. 그 외 하지 말아라.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이 경험에서 물론 이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어느 정도 고초를 겪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체성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하는가? 고별을 지으면서 이 이야기를 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본문은 1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19절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밭에서와 회당에서로 나눠집니다. 5절까지는 밭에서고요. 나머지는 회당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밭에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갈릴리에 비옥한 대지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비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때문입니다. 밀이 나오면 거의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모두 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목가적이에요? 근데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꺾어가지고 비볐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트집을 잡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요? 뭔가를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했냐 이겁니다.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안식일에 어디 좀 다니시다가 밀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러면 이 밀이 싹 꺾어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되는데 그 밭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밭 경계를 벗어나면 추수한 겁니다.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질러 가면서 이밭저밭 다니면서 꺾어 먹은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추수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4장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하지만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 가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요 정도예요. 이걸 꺾는 게 추수다, 비비는 건 타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00년, AD 200년 이후에 정리된 미시나에 나옵니다. 미시나에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39가지가 있는데 이 39가지는 토라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미시나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고 여전히 해석이 있고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만약 미시나라도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할 말이 없죠. 근데 아직 정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은 토라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 밭을 갈 때나 아니면 추수할 때나 하지 말라는 요 정도만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해석이 좀 분분하던 때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 율법을 해석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네, 피곤해요. 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선택지를 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크게 종교 지도자가 세 분파 정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큰 걸로 치면 세 분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세네파, 하나는 사두개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 먼저 건드려 볼게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집안이거나 귀족들입니다. 여러분, 귀족들은요 시세를 읽는 게 빨라요. 시리아가 우리를 정복할 때는 누구와 친해야 될까요? 백성이랑 친해야 될까요? 시리아랑 친해야 될까요? 그렇죠. 로마가 들어왔을 땐 로마랑 친해야 돼요? 백성이랑 친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백성들이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도원 영성입니다. 신비, 섭리, 운명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따라서 일상을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은둔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면 이런 은둔하고 있는 에세네파를 정말 독특한 경우가 아닌 일상에서는 따라가겠습니까? 그럼 뭐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죠. 바리새파밖에 없어요. 이 바리새파는 고초를 겪는 민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파리시메라고 해서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초를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별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 그 정체성을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글을 읽기 어렵거나 통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거예요 저거예요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달라고 물으면 그걸 정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 당시로 치면 굉장히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좋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무슨 선을 긋고 싶냐면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므로 달라야 한다는 그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겁니다. 대부분 이 선을 그어 놓으면 넘어가려고 하나요? 넘어가는 건 매우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이 선을 그은 그 경계 안에 있는 건 수동적입니다. 뭔가 하려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수동적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미시나가 정해지기 전이라 해석이 분분할 때 예수님이 허를 찌르십니다. 당신들은 이런 걸 읽어보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성서에 아주 해박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죠. 근데 우리는 봐야 돼요. 보실까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놉이라고 하는 이 북쪽에 있는 어느 지방까지 가요. 근데 그 당시에 놉은 장막으로 된 성소가 있던 장소입니다.
장막으로 있는 성소에 가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냐면 제사장에게 구휼미가 있으면 달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11조가 따로 늘 있을 테니까 달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장막으로 쳐놓은 성막에 제사장 한 명 간신히 있는 그런 곳에서 구휼미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대답하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물어봐요. 여자를 가까이 했나요? 2, 3일 안에? 아니요, 저희가 임무수행 중이라.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도망치는 건데 임무수행 중이라 2, 3일 전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쳐야 하니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들어가서 진설병을 꺼내서 줍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환을 합니다. 그 교환을 할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으니 딱 한 종류의 사람,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겸상할 수 있다는 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임무 중에 배고픈 사람들이 찾아오니 제사장이 주어서 먹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 성서 어디에서도 다윗의 이 행동이 잘못됐다, 회개해야 된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와 같은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이 찌른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임무 중에 배고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거룩한 빵을 먹었던 것처럼 이번엔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에 밀을 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이야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1세기 이 지역에는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때입니다. 그 생존의 문제였던 때에 정말 배고픔을 익히지 못하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먹어? 안식일인데.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지 너네. 이건 유대인 아니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외면하시면서 계명만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분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마치 금과 옥조로 지키는 사람들, 그것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이방인과 구별되는 특색으로 내세우는 사람들, 그 때문에 사회적인 존경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 이 질문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에게도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언가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안식일 법의 제정 취지를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식일 규정에 매이는 것은 오히려 그 계명을 위반하는 것 아닐까?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삶을 관조하는 시간이다. 스스로가 창조자가 되려는 열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잠기는 시간이다. 곧 여러분, 예배할 때 송령이 시작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령과 임재의 기원이 시작된다는 건 일상과 분절된 시간으로 들어감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한다는 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딱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안으로 밀어넣는 시간이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내가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나만의 창조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내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혼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앙상블 팀에 맞추어 박자와 음정과 샘여림을 조정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날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구급차를 한번 보실까요? 구급차가 평소에는 도로교통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차선을 물고 다닐 때도 있고 때로는 주황선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속도를 위반할 때도 있고요. 정말 가깝게 붙을 때도 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이런 예외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평소라면 상관이 없어요. 상식처럼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추는 게 상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누가는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 거냐? 이게 바로 6절부터 나오는 회당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뭔가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안식일에 가셔서 율법을 펼치시고 막 읽어주시고 해설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손 못 쓰는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묻냐면 안식일에 이 사람 고쳐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리새파 중에 몇 명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서도 지켜보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 당시에 들어와 있었던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려해서 배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이 지켜주는지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전에 밀밭에서는 목격자였어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마치 스파이처럼요. 수동적인 목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스파이로 이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벌써 뭐 좀 다른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의도성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고 목숨을 걸어서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본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하죠. 한쪽 손 못 쓰는 사람을 가운데로 와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 손에 만약에 장애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설교하는 저는 지금 등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네, 더워서가 아니에요. 컴플렉스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누구라도 자기 몸을 여러 사람 앞에 현신하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안 물어봐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겠죠. 그리고 묻죠. 목숨을 건져주는 겁니까? 목숨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목숨을 건져주는 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죽음이든 육체적으로 못 쓰는 것이든 어쨌든 이 사람의 필요는 회복하는 것이니 그걸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팔을 쭉 내밀라고요. 이 사람은 그 말 듣고 그대로 쭉 내밀었더니 손이 나았어요.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쭉 내밀자 나으게 된 상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독점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2장 3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오는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분은 커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과 생각을 드러낼 거래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경건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냐면 경건을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존재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진정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입니까? 성수라는 이 의미 자체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수호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교와 경건의 핵심이 생명의 살림에 있다면 그들은 경건과 종교를 빙자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떠나가십니다. 떠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구약 성서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 앞에 올감이 놓는 거예요. 제일 악한 걸로 봐요.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지금 이들의 행태가 그러하니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목숨을 잃는 일이에요? 아니면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 일이에요? 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그럼 굳이 안식일에 안 낫게 해도 되지 않아요? 분란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도 손이 불편할 뿐이지 뭐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고 오래전부터 그랬고 경제적으로 극심해서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추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묵상하다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요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데 이게 우리 삶이랑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보니 그래요. 해야만 하는 날인 건 알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다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포함하는 오늘,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날이에요. 이건 4장 21절을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이 아니어도 해야 하지만 안식일은 더 그래야 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오늘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이 주어져야 하는 날이라,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 계명이 담고 있었던 깊은 의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대조해 볼까요? 이들은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입증하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리트머스 종이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에게 평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안식일이라면 더욱더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날, 이게 그분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거기까지도 우리가 압니다. 웬만하면 모를까요? 안식일 교인인데,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다가 이 질문 앞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12절을 봐주실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1절을 시작할 때는 어느 안식일, 한 안식일이라고 시작하고요. 6절에 회당 사건이 시작할 때는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이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무렵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앞에 안식일에 대한 이런 의미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식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걸 들으시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는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들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답은 쉬운 데 있습니다. 그림이 되게 이쁘죠? 창조의 7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있었고 대기가 만들어졌고 대지가 있고 그 위에 식물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해달별이 만들어지고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는 숨이 붙어서 땅 위에 사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무엇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창조 다음에 인간의 반역으로 어디를 가든지 죄와 망하는 것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신 묘책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한 사람을 주시겠다고 하고 역사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조가 안식일로 마무리되고 엉망진창이 된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창조와 인간의 반역으로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이야기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구조가 똑같아요. 안식일로서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안식일보다 우선된다. 나는 생명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지 그거 아니면 이거 안 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명확히 하세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어지는 이 긴밀한 사건은 마치 사람을 세우고 이후에 세상을 회복시키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19절까지는 12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을 사도, 보냄받은 자로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49절까지는 복음으로 바로 잡히게 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와 반역으로 망가진 것을 재창조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기점으로 안식일을 사용하셨고, 안식일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첫 번째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6일에 창조된 인간을 회복하고 또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5일, 4일, 3일, 2일에 있었던 세상을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체성은 매우 분명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경계를 긋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역순의 창조이므로 세상의 재창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12제자를 굳이 누가복음에서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12사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의 이야기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승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정체성이 매우 분명합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안식일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경계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타락되어 있는 세상이 안식일을 방점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자 누가는 소개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사람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마지막은 세상의 회복이니 우리 차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주인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 제자인데, 사도들과 혹은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인데 이제 누구 차례라고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이거 안식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인정해요. 그리고 이거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와서 배우래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대요. 쉽대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멍에가 쉽다는 걸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딱 맞다는 겁니다. 맞춤 양복을 맞추어서 입히듯 딱 맞다는 겁니다.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멍에를 맸으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을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소가 멍에가 안 맞으면 쟁기질을 할 때 힘이 들겠죠. 울어 제낄 거예요. 못해요. 그런데 주인이 딱 맞는 멍에를 줬으므로 그 멍에를 메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라는 옷이 딱 맞는 옷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이 딱 맞는 옷으로 주셨으니 이제 그걸 메고 어떻게 하자고요? 세상을 회복하러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임무를 받고 파송된 12사도와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었던 다윗의 이야기도 진배 없지 않나요? 임무를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과 그의 수하들처럼 임무를 가지고 나아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오남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가 짧습니다. 얼마 안 돼요. 이제 12년 차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치면 여기가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세 번째 교회인데 각 교회마다 특징이 너무 분명했거든요. 근데 오남교회도 특징이 매우 분명해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내가 여기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사랑해주고 봐주셔서 잘 끝냈습니다. 정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까요, 딱 맞는 멍에를 제게 주셨어요. 사실 36대학 가는 게 무서워요. 이게 허영기 목사님께 어쩌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제 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그거 역시 딱 맞는 멍에였음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르셨고 보냄을 받은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부르셨고 세상으로 보낸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재창조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쉬게 하셨고 내일 세상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존재를 회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앞으로의 시간을 만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멍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멍에 매는 훈련을 하는 송아지예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실상 송아지에게 맞춤형 멍에는 밧줄입니다. 아시나요? 밧줄 왜 할게요? 장난치면서 딴 거 쫓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엄마 잘 따라가라고. 누가 밭 갈고 있어요? 어미소가 밭을 갈죠. 송아지는 뭐 하면 돼요? 멍에도 어때요? 맞춤형이에요. 밧줄이라니까요. 엄마처럼 저기 있는 나무덩이가 아니라 밧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밭 가는 분을 굳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어미소를 보자면 그 당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맞춤형 멍에를 매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쉼, 중지라고 하는 안식 혹은 안식일에 있는 사상은 단순히 노동을 멈춘다, 무노동이다, 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 한없는 욕망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맞는 멍에, 나에게 딱 맞는 부르심, 그 부담을 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간은 미지의 두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딱 맞는 멍에를 매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요. 안식일을 지킴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열어주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꽃같이 사역하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을 넘어서 안식일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쉬셨잖아요. 이제 멍에를 메고 봄가리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별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너무 가까운 데 갔어요. 자주 뵐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 뭐 이러지 마시고요. 아까부터 계속 고별 뭐 다시 만날 때 이러는데 저는 천국 가서 만나는 것처럼 아니에요. 별내 지나다 보면 만나실 거고 저도 이렇게 수련회 가다 보면 오남교회 지나면서 차에서 문 열고 안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의 북소리에 맞춰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름다운 생을 꿈꾸지만 지금 우리 인생의 집은 누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식일 신앙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 보거나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너진 우리 마음의 중추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짓고 싶습니다. 주님의 꿈을 품은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주의 시간 안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